할렐루야. 똑같은 날 같지만 똑같은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56년 동안 우리 수인중앙교회를 지켜주시는 오늘 창립감사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지난 날의 역사를 돌아보고 우리의 시작이 얼마나 미약하였는데,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시작은 미약하였었는데 얼마나 창대하게 해주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오늘 새롭게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020년 6월이었어요. 그때 코로나가 이제 막 무섭게 확산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아주 뜻깊은 일을 했습니다. 해외 16개 나라 3,700여 명의 6.25 참전 용사들에게 우리나라의 K방역 마스크 100만 장을 전달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발생해서 우리나라도 국내적으로 마스크가 부족했는데 100만 장을 해외에 있는 참전 용사들에게 보낸다는 거 일부에서는 비판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에게 우리나라의 그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은 참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마스크를 받았던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참전 용사의 자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은 다시 한번 그들의 자유를 위해 싸운 이들을 잊지 않았다. 우리도 한국을 절대 잊지 않겠다.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참전 용사는 한국 국민이 70년이나 된 전쟁에 참가해 싸웠던 노인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데 감동했다. 그리고 영국의 참전 용사인 필립 셰넌 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를 찾아와서 고맙다고 해주는 건 한국이 유일하다. 그러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챙겨줘서 고맙다. 이게 다시 한번 생각난 것은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게 당연한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은 이 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준 72년 전에 모든 연합군 참전 용사들의 희생, 우리가 바로 그들의 빚진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도 사실은 빚진 교회입니다. 56년의 역사를 보면 가난하고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누군가의 어느 교회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도 아무런 공로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바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창립 56주년을 기념하면서 과연 복음의 빚진 자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8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너희 모든 사람이라는 건 로마 교회 성도를 가리켜요. 그런데 이 당시에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로마 교인들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믿는 사람들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렸어요.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생면부지의 그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께 늘 감사의 기도가 나오게 되었을까?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아무리 내 안에 강팍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녹아져내려요. 생면부지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과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뭐라 그래요?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이유가 내가 너희 가운데서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서 안위를 얻는다, 이 말은 용기를 북돋아 준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에 가기 원하는 것은 로마 교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 나누며 위로와 격려, 용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정말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생명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땠길래 바울이 그들로부터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고받을 수 있었을까?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단한 화려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저 지하 무덤에 있는 교회, 그걸 카타콤이라고 하죠. 여러분, 누가 지하 무덤에 내려가겠어요? 떳떳한 시민들은 다 지상에 살고 있는데 노예들, 죄인들, 그런 사람들만 다 내려가죠. 그런데 그 당시 로마 교인들은 그 지하 무덤 카타콤에서 예배드리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면 다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런 로마 교회 칭찬할 것이 뭐가 있고 자랑할 것, 감사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가난하고 핍박받고 죽음 앞에 내몰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감동했던 것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내몰리고 온갖 핍박과 가난 가운데 있는데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그 로마 교인 성도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도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내 편지를 통하여서 너희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빚진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간다는 건 지금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하루 핍박을 당하고 하루하루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복음으로 산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최근에 스위스와 일본의 공동 연구진이 국제학술지인 행동생태학과 사회생물학의 아주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군집에서 고립된 개미는 수명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 이런 결과를 발표했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가? 그 연구팀이 1개미를 관찰을 했는데 그 집단을 구분했습니다. 혼자 생활하는 개미와 집단으로 생활하는 개미. 그런데 보니까 연구 결과를 보니까 개미가 혼자 살 때는 수명이 6일밖에 안 됐는데 집단으로 살 때는 최대 66일까지 살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수명의 차이가 날까 가만 연구해 보니까 그 이유가 이렇다는 거예요. 개미에게는 사람에게 없는 독특한 위가 있는데 그 이름을 사회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위라는 모이주머니가 있는데 개미가 먹이를 먹으면 곧바로 소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장, 사회위라는 것에 먹이를 저장해 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배고픈 동료가 다가와서 더듬이로 그 입 아래에 있는 수염을 자극하게 되면 그 개미는 자기 사회위에 보관하고 있던 그 먹이를 그 배고픈 굶주린 동료에게 나눠준다는 겁니다. 서로 힘들고 어려운 개미 동료를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지요. 그러면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있는 개미는 내 사회에 있는 먹이를 나눠줄 사람도 없으니까 위로해 주지도 못하고 위로받지도 못하니까 수명이 6일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 사회 위에 있는 이 먹이를 어렵고 힘든 굶주린 개미들에게 나눠주면서 나도 힘을 얻고 또 나에게 위로를 받고, 그러니까 수명이 66일이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에 우리의 수명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결국 노년에 외로우면 수명이 단축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를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용기를 북돋아 줄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몸이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2주 전에 그것을 몸소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2주 전에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7일 동안 격리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말로만 듣다가 막상 확진이 되니까 열이 얼마나 몸살이 나가지고요. 그리고 목이 얼마나 따끔거리고 아픈지 이틀 동안은 잠만 와요. 근데 몸이 막 계속 떨리니까 까부러지고 자꾸만 잠이 오고. 근데 저희 가족이 3사람이 확진이 되다 보니까 제가 좀 괜찮아지니까 이제 또 제 아내가 까부러지고, 저랑 제 아내가 괜찮을 만하면 저희 막둥이가 또 까부러지고, 그냥 집 안이 병원이에요. 계속 까부러지고 다 잠만 자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3일 4일 회복되니까 이제는 외출을 못하니까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렇게 몸은 무기력해지고 마음은 답답하고 힘든데 어떻게 7일을 버틸 수 있었느냐? 7일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때문에 제가 살 수가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무너지고 외롭고 답답할 때 누군가의 기도 한마디, 누군가의 위로의 한마디,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확진되신 분들이 있으면 위로의 문자 메시지 하나, 기도한다는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주세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창립 56주년을 맞아 복음의 빚진 자 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우리 주위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성도들, 이웃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적용해 보세요. 내가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잊으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특별히 우리도 전쟁을 겪었는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외면하면 안 돼요. 동변상련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울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로마 교회로 가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라 13절을 보니까 여러 번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도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오늘 말씀 보니까 3번씩이나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여러 번 가기를 원한다. 이게 뭐죠? 그러니까 빈말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로마 교회를 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비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로하고 격려해 줄 뿐만 아니라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중보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음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보세요. 공동체 안에서 자꾸만 기도하다 보면 암도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자꾸만 아무리 미워하는 지체라고 할지라도 자꾸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미워서 꼴도 보기 싫었는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손해를 끼쳤던 사람,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동체 안에서 자꾸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나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용서하는 마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복음에 빚진 자는
쉬지 않고 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토록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서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결론은 못 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궁금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하면 말씀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신령한 은사를 받았던 사람인데, 그런 대단한 주의 종의 기도를 왜 하나님이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가기를 원했는데 왜 그토록 바울의 길을, 로마로 가려는 길을 막으셨을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10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뜻대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갈 때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로 가려고 할 때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상황이 180도 반전이 일어났어요. 한마디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자유의 몸으로 있었는데 사도행전 27장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로 갈 때는 자유의 몸이 아니었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군인들에게 압송되어 갔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자유의 몸으로 즉시 가지 못하게 하고 한참 지나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 고린도 교회에서 선교하던 바울이 로마로 곧장 가게 되었다면 우리가 지금 오늘 읽고 있는 로마서를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로마로 가고 싶다, 그런데 여러 번 길이 막히게 되니까 어때요? 가고는 싶은데 가는 길이 막히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편지를 쓰게 된 거죠. 로마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편지로 쓴 건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로마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 로마서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몰라요. 성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것이 바로 이 로마서였습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에게 영감을 주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도 바로 이 로마서였어요. 곧바로 가게 되었다면, 바울이 원하는 대로 되었다면 로마서는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어주실 때 너무나 소중한 이 로마서를 우리가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왜 하필이면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원하는 대로 자유인의 신분으로 가게 되었다면 누구를 만났을까요? 아마 로마에 있는 지하교회, 그 카타콤에 있는 믿는 성도들만 만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갈 때 누구 앞에 재판을 받아요? 로마의 황제였던 나는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받는 동안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에 있는 모든 귀족들을 다 만나요. 그리고 황제 앞에서, 그리고 모든 고관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때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과는 정반대로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노예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면서 병들어 죽어가는 나사로 오빠를 빨리 고쳐주세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얼마나 실망하고 섭섭하고 낙심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나사로가 죽은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의 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계가 따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끝난 것 같고 응답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꼭 대학 갈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꼭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꼭 병이 완치가 될 줄 알았는데 또 병이 안 났어요. 재발이 됐어요. 사업이 또 망했어요. 여러분, 그러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이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요즘 내가 쉬지 않고 하는 기도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혹시 거기에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빚 갚는 적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 11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이 그토록 왜 이렇게 로마를 가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둘째는 그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스스로를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졌다는 게 뭐예요? 돈을 빌렸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돈을 빌렸겠습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로마 교인들이 바울이 선교하는데 선교 후원금을 보낸 거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왜 로마 교인들에게 빚진 자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 사람이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비록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덕 본 것, 돈 빌린 것 하나도 없어요. 도움 받은 것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자기가 받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만남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만남이 뭐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만날 때 꼭 덕 보려고 해요. 저 사람에게 내가 덕볼 것이 없으면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은 교회에도 뭔가 우리 수인중앙교회 와서 덕 좀 보려고 나왔다가 이게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해서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복음에 빚진 사람들은 서로에게 덕보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은혜를 늘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진 사람에게는 항상 빚을 갚는 적용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도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어린 시절 우리 원가족 부모님으로부터 정말 마음의 상처를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저의 속사람이 치유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 안에 얼마나 많은 분노의 쓴뿌리가 있고 미움의 쓴뿌리가 있고 열등감의 쓴뿌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것을 주님이 다 드러내 주시고 하나하나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 기독교 상담에서는 내적 치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서 이런 마음의 상처가
받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요,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의 아픔이 그대로 체휼이 돼요. 저도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체휼이 되다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되다 보니까 자꾸만 도와주고 싶고, 그러니까 저는 내적 치유받은 은혜가 있다 보니까, 은사를 받다 보니까 남들의 말을 들어주고 또 그들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상담해주는데 은사가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제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남들보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빚진 자이다 보니까 제가 받은 은혜, 치유의 은혜, 위로의 은혜를 또 똑같은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주고 전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제 안에 항상 있습니다. 지난 56년 우리 교회 역사를 돌아보게 되니까 제가 교회 역사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야말로 복음의 빚진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고인이 되신 고 김흥영 장로님께 들어보니까 56년 전 이곳 논곡리, 우리 최태영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저기 논곡리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논곡리 목감동이 56년도에는 정말 가난한 동네였다는 거예요. 무당도 많고 굿도 많이 하고 미신도 많이 섬기고, 그랬던 우리 교회가 1966년 방지엘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영등포 교회 평신도회에 지원을 받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67년에는 영등포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15평, 15평 예배당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평 교회에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지원처럼 보이지만, 그때 15평 예배당을 건축하지 않았으면 오늘날 우리가 있는 약 1200여 평이 되는 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어느 교회의 지원을 받았기에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자립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자기가 받은 신령한 은혜를 로마 교회에 나누어 주고자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가 지난 56년 동안 가난하고 어려울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성장을 했다면, 앞으로 50년은 그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고 또 베풀어 주고 또 돕고 섬기는데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만 자립하고 우리만 성장하면 안 돼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면 이제는 56주년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가 헌금하게 되면 저기 인도네시아의 교회를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도 힘든데 거기를 도와야 되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음의 빚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만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인도네시아에도 교회를 건축하고, 앞으로 창립 60주년이 되면 우리 분립교회 개척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만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교회도 개척하고 또 미자립교회도 계속 돕고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마땅히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교회로서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빚 갚는 적용을 하면서 예배와 소그룹 모임이 회복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남편은 청년 시절부터 시아버지의 회사에서 30여 년간 일하며 지난 20년 동안 해외 업무를 담당하며 수출로 큰 성과를 내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에 나아가지 못하게 된 남편이 시아버지를 강권하여 회사의 자금 사정이 다 드러나게 되었는데, 수억 원의 어음빚, 외상 자금, 각종 대출과 카드 빚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줄 알았는데 막 들여다보니까 빚만 있다는 거야, 아버지 회사가. 이에 반해서 남편이 새로 세운 법인은 탄탄한 해외 거래처가 있어서 안정적인 매출 현황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 입장에서는 주 회사였던 시아버지 회사를 승계받아서 수억 원의 빚을 갚기로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회사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버지의 회사는 빚더미에 있고
아들이 한 회사는 더 견실하게 세워졌다는 거죠. 그런데 빚더미에 있는 아버지 회사 승계받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어받아야 빚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동안 시아버지의 그늘에서 독립하지 못한 죄를 깨닫고 왔기에 저희 부부는 답답해도 빚 갚는 적용을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빚을 갚기로 결단했더니 하나님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오히려 남편 회사의 매출을 늘게 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해외 출장을 핑계로 부부 소그룹 모임에 잘 참석하지 않았는데 수억 원의 빚을 갚아야 하는 곤고한 환경이 되다 보니 예배와 소그룹 모임에 잘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곤고해지면 예배를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니 저와 남편은 이 사건이 저희 부부의 물질 욕심에서 비롯된 일임을 고백하게 되었고, 더는 시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빚만 물려주는 시아버지가 처음에는 미웠었는데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를 하게 되니까 시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이죠. 여전히 갚아야 할 빚이 남아있지만 예배와 소그룹 모임으로 매주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며 일상을 잘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적용은 시아버지와 통화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여전히 남에게 덕을 보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빚 갚는 적용을 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누군가에게 사랑과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그 받은 은혜를 갚고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덕만 보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도 56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 다른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이제는 갚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다면 빚 갚는 적용으로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면서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